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9번째 성경개관 사무엘상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주전 1105년에서부터 1110년경이고 가나안과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7장이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불임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후에 사무엘은 이 왕정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또 쓰임을 받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대한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여다보시면서 세밀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애통함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부분인데요. 사사시대의 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절정이 드러나는 그 시기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도구로, 미신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며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한 건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났는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어진 상황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중반부 부분은 8장부터 15장인데요. 사울의 등장으로 시작되고요. 왕정 수립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는데 준수하고 그는 키도 컸고 성령 체험으로 예언도 했고 용기와 결단력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는 자신들을 비방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이 관용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의 모습, 이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멋진 모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죠. 사무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울의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완전히 그들의 적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사하려고 지금 좋은 것들만 남겼다라고 변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청종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청종하길 원하신다라고 그를 책망하시죠. 이제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16장부터 31장입니다. 다윗을 승리와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통치자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시죠. 사울의 시기와 죽음의 위협과 광야로의 도망과 떠도는 삶,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청하신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인내하라. 훈련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사울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혼이 난 왕이었는데 다윗은 이와 대조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합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는 자, 사람의 눈에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성을 듣는 자. 전자는 바로 사울을 말합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능력도 뛰어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음성을 귀 기울이지도 않은 사람. 하지만 다윗은 이에 비해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음성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사무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갖은 삶의 고통과 환난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삶에 한 가지씩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힘든 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와야 사울과 싸워서 이길 텐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일 텐데 사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엔 다 용사로 만들죠. 어느 날 시글락으로 돌아온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공동체를 안전시킨 후에 가족을 다 구원해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얼마나 강성해져 가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결국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가 그 리더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울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죠.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울조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난 자들이 다 국가의 요직에 다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 공동체는 와해되어 가고 마지막에는 사울과 세 아들 모두 블레셋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전체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왕을 그분이 세우신다. 초심을 잃고 그분을 무시할 때 사울처럼 망하고 말 것이다. 초심을 잃고 무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뜨거움을 가졌던 그때, 올 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결심, 그럼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충성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인내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끌어 가셔요. 다윗을 그 도망자의 삶에서 다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읽으실 때 이 개관 강의에서 나눴던 것들 함께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